네, 오늘 읽은 본문이 시편 71편의 후반부입니다. 이 71편은 작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노년의 성도의 기록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 신앙관의 핵심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17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말합니다. 노년의 시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는 깨달아 알 수 있었고 그 일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겁니다. 즉 그는 평생 신앙을 떠난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어르신들을 볼 때에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작은 일에도 소원해지실 수 있는 것이 이 어르신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르신들을 마땅히 공경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소원해지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드리고 챙겨드리고 존경해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계명의 정신일 텐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의 내용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자,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약속 있는 명령으로서 11조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있는 계명들 중에 첫 계명은 바로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원한다면 이 계명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고 이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시인은 노년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지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청장년 때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대로 이 노년의 때에도, 자, 노년에는 사람의 기력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물질도 젊을 때와 같이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의 생애를 돌봐주셔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자기를 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노년에는 또 이 신앙 인격이 더욱 깊어가심에 따라서 이 세상의 것들에 별로 마음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것들에 더욱 마음을 두시게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심어야 할 때가 또 이 노년의 때입니다. 마음으로 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성껏 헌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 기도하기를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몇몇 이 노년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평판을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당할 사람들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항상 아브라함의 연령을 따져보게 될 때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60세의 손주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60살에 그런 손주를 봤습니다. 175세에 부르심을 받으니까 15살까지는 바로 이 손주들을 대면했던 겁니다. 그 어린 손주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에서였는데요. 뭐라고 말했을까 상상을 해보면은요, 자, 얘들아, 너희 아버지 이삭을 내가 100세에 낳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란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이 말을 들었지만 야곱이 이 언약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을 사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눈 내용 중에 보니까 노년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지 않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을 다시 읽어드리는데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노년의 성도들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손들에게 신앙 교훈을 들려주실 수 있는 정말 아주 적합한 연령이십니다. 혹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신앙생활 잘하거라 이 한마디만 하셔도 자녀손들의 마음에는 평생 큰 교훈으로 남겨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또 마지막 절 24절에서도 비슷한 걸 말하는데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시인의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개념이 아니죠. 한자 말로 의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해 주었는데요. 히브리어로도 뭐라고 하고 헬라어로도 하고 영어로도 이렇게 따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긴다면 뭐라고 옮길 수 있을까요? 옳을 의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 또 마땅히 가야 할 길,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마땅히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신앙인의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 신앙인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인의 정도에 올라타야만 우리의 인생길의 질서가 확실히 잡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시인이 터득한 신앙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인생의 질서가 확실히 잡히고 신앙의 길이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인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내 평생 다하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의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드리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것을 이제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인은 지금 바벨론 포로 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신앙은 나라와 민족 혹은 민족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이제 1990년대 이후를 지나면서 순조롭게 이제 50% 이상 넘어갈 것이다는 이런 기대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25%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성장 세대들,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세속에게 우리의 청년들을 많이 빼앗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 깊은 나락에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소서. 시인이 이 민족 공동체, 쉽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시인은 자신들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토로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70년 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해서 참혹하게 멸망해서 끌려왔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 속에서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교회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신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몇 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많은 바람과 원함이 있었지만은 찬양과 감사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할 것이 많고 주님께 바라는 바가 많지만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이 마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 가지 바람과 소망을 아뢰실 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